안녕하세요. 바이블 러브콜입니다. 오늘은 요셉아, 다 너를 버려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4명의 아내로부터 12아들을 낳았으나 그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혀줌으로써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요셉이 형들에게 2번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더이다 하는 말을 듣고 더욱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원래 부친 야곱은 라헬을 깊이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아내로 받기 위하여 무려 14년을 그의 삼촌 라반에게 봉사하였습니다. 라헬이 긴 시간 동안 아이를 생산치 못하다가 다른 부인들이 10아들을 낳은 후에야 비로소 요셉을 낳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다시 아이를 임산하면서 난산과 고통 속에서 2번째 아이 베냐민을 낳자마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죽음을 슬퍼하던 야곱은 그의 소생인 요셉에게 애착심을 가지고 다른 아들보다 더욱 깊이 그를 사랑하여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에게 풀을 먹일 때 부친 야곱이 요셉을 불러 형들과 양떼의 형편을 살펴보고 오도록 명하였습니다. 요셉이 세겜을 지나서 도단에 가서야 비로소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를 시기하던 형들은 보기 싫은 채색 옷부터 벗겨버린 후 깊은 구덩이에 밀어넣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그때 미디안 상구들이 그 앞을 지나가자 돈이라도 챙길 욕심에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은 20개를 받고 자기 동생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돌아올 때 그 형들은 부친 야곱을 속이기 위해 요셉의 채색 옷을 취하여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신 후 그 부친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동생 요셉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 요셉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음부에 데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야곱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피 울었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은 입고 있던 채색 옷도 빼앗긴 채 이스마엘 상구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하고 외로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디안 상구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하자 바로왕의 시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되었으므로 그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였습니다. 그때 그 주인 보디발의 처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한 요셉의 모습을 보고 자기와 동침하자고 유혹하였습니다. 요셉이 여주인에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거절하였습니다. 요셉은 모든 음행이 사람에게 죄를 지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짓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집에서 사물을 보고 있을 때 여주인이 들어와 그 옷을 붙잡고 동침을 강요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욕정이 증오심으로 바뀐 여주인이 남편인 보디발에게 히브리 종이 자신을 희롱하려 했다고 모함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이 요셉을 붙잡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죄수로 전락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며 그를 맡은 전옥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 그 재반 사물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침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금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마음이 번민하여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을 모두 불러 그 꿈을 고하였으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한 바 있는 요셉을 추천하자 바로가 요셉을 급히 불렀습니다. 바로왕 앞에 불려간 요셉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와 흉악하고 발이한 7 암소, 그리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세약하고 마른 7 이삭에 대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다가올 7회 풍년과 7회 흉년을 대비함으로써 애굽의 멸망을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과 대처 방안을 듣고 난 바로왕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엎드리라 하고 소리질렀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삼고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17세 소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 오랫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거쳐 온갖 고초를 겪었으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노예와 죄수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당시 가장 세력이 강한 애굽의 총리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 7회 풍년이 왔을 때 요셉이 밭의 곡물을 각성에 넘치도록 창고에 저장하였습니다. 이어서 7회 흉년이 다가오자 온 지면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바로왕에게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의 총리 요셉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야곱의 가족들도 양식이 떨어지자 야곱이 10 아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명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 총리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할 때 요셉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10명의 형들을 정탐으로 보라 그중 시므온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엄명하였습니다. 그 형들이 부친 야곱을 설득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요셉이 아우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 자신의 종으로 삼겠다고 하자 그 형 유다가 간곡한 말로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부친 야곱이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베냐민 대신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소서.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등이 대답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고 말하였습니다. 어린 소년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에 끌려가 노예와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형들에게 대한 원망과 복수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믿음과 사랑을 더욱 크게 생각하였으므로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부친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켜서 온 가족을 흉년과 기근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욥기에는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의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오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후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서 동고동락하며 성장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면서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게 되면 직장에서도 정년을 받게 되면서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온몸이 쇠약하고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다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게 됩니다. 시편에서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하였고, 다른 곳에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뜰을 멸시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우리들에게 온갖 고생과 슬픔, 외로움과 고독,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